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내가 가진 참된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주 예수 믿으면 그 이름 따라가리라 주는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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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이 시간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이 시간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이 시간 주는 반석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 주는 반석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2장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펴셨으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에 괴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한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다한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에 타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다고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 분향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같지 않아서 어떤 길은 내가 틀리는 옳은 길이 아니고 가서 안 될 길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끌려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길은 바른 길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줄 알면서도 어렵고 거기 가기를 피하는 그런 마음들은 세상에 누구나 똑같이 한 번씩 겪어보고 여러 번 겪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어렵고 힘이 드는 거죠. 옛날에 중국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분인데 이 왕에게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들에서 양을 치는 소를 먹이는 그런 일하는 친구였고 또 한 친구는 마음이 좀 특별해서 세상이 너무 더럽고 어둡다고 해서 땅 위에 안 살고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세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지만 왕이 한 번씩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찾고 그러는데 어느 날 왕이 나무 위에 사는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왕궁에 왔는데 왕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곧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데 내가 죽으면 당연히 내 아들이 왕이 돼야 할 거야. 그렇지만 내 아들은 여러 면으로 덕이 모자라서 내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 왕이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무 위에 사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나무 위에 사는 친구가 입을 닫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지금이라도 왕이 늦지 않았으니까 그 아들에게 덕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지면 좋을 거라고. 내가 안 해본 바가 아닌데
내 아들은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자네를 부른 건 아직 자네 나보다 많이 젊으니까 내가 죽거든. 자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걸 의논하러 왔다고. 나무 위에 사는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어느 모로 봐도 당치 않는 이야기라고. 이 사람도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알아요.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왕 앞에 극구이제 사양은 나는 절대로 그런 인물이 못 되니까 왕이 되지 않겠노라고. 근데 그것은 왕이 딱 매듭을 짓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떠나오는데 그래도 좀 생각도 깊이 해보고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이 왕궁에 갈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왕궁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막 둘러 나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난 덕이 모자라. 왕위에서 내려가야, 왕위를 내가 올라면 안 돼. 마음에 확고한 그 마음에서는 그래도 한쪽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왕이 좀 더 생각해 보라고 보고 내가 많은 사람을 봤지만 자네 같은 친구가 없는데 자네가 내 왕위를 이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나는 왕이 돼서 안 돼. 왕이 돼.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그래도 한번 마음에 남아서 병이 됐어요. 갈 때는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 때는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다가 이제 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안 돼. 내가 이 생각까지 돌아가면 안 돼. 이 기가 내가 왕이 되라는 그 소리 하나 받아들인 뒤에 내가 이렇게 혼돈해졌고 고통스러워졌어. 이 기를 씻어서 더러운 소리 닦아내야 돼. 그래서 냇물에다 막 기를 퍼가지고 막 기를 씻고 있는 거예요. 소를 먹이던 친구가 아까부터 저 친구가 내를 건너더니 강 건너 막 기에 뭐 물을 퍼가지고 막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 가서 자네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나? 내가 오늘 왕궁에 가서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 때문에 내 기에 병이 들었다고. 그 기를 좀 씻으려고 한다고 그랬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러냐고 말이지. 그래서 이사 친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나를 보고 왕자가 있는데도 왕 위에 올라라 앉으라고 하니까 아무리 내가 왕이 되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도 한쪽엔 그게 막 자꾸 안 그걸 지금 씻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를 먹이는 그 친구 화를 팍 내면서 이 사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 내 이물 소먹인 줄 알면서 이 물에다 그 더러운 기를 씻으면 어디다 소를 먹이라고 말이 그따위 기를 여기다 씻느냐고 당장 안 중지하냐고 막 과음을 질다가. 재밌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귀에 한번 들어온 소리가 내게 유혹을 일으키는 일을 한 소리가 있어요. 저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되면 내가 왕이 됐으면 내가 잘 살았으면 하는 그 유혹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 와도 왕이 돼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왕이 돼서 안 된다고 딱 그게 딱 잘라서 그걸 딱 지워버리면 되는데 마음에서는 왕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또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이 왕이 가면서 마지막 한도 기회를 줘서 생각해 보라 하는데
그 왕위를 얻는 게 쉬운 일이야? 한번 왕자리에 앉으면 나도 잘할 수 있었는지 몰라. 그럼 나도 좀 평안해서 살겠지. 권세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나 믿음을 받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똑똑하고 잘났고 머리 좋고 열심히 있고 능력 있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머리가 둔한 사람이라도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거룩함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신화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신앙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또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의 마음을 딱 잡고 이게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도 내 마음에 유혹을 일으켜서 그쪽으로 따라가면 쾌락이 있을 것 같고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아닌데 하면서 마음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 읽어보면 그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그 당시에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히면은 돌에 맞 죽는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저 남자 내 남편이 아니야. 저 남자와 같이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면서 마음 안에 큰 유혹이 저 남자와 동침하면 행복할 것 같고 즐거움이 올 것 같고 뭘 얻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여자를 막 끄는 거예요. 그 유혹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유혹을 만든 장본인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은 마귀가 사단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의 세계 속에 빠져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꽉 잡아버리면 우리 마음이 막 거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런 인생을 파멸을 인도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복음 안에서 5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처음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50여 년 동안 내가 마음에 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구에 파동에서 살 때 그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집들이 쭉 있는데 저희들은 그 계단 입구에 있고 저 계단 위에 아주 잘 아는 장로님 내외분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우리 집 사람하고 장로님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그 부인이 구원받고 장로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날 보고 목사님 우리 집 와 성경 공부를 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가요. 그것도 우리는 참 가난할 때인데 그분 집이 막 그 당시에 에어컨도 있고
그 당시에 바나나 먹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게 부자인데 그 집에 오면 저 준다고 바나나도 사다 놓고 성경 공부 딱 마치면 봉투에다가 3,000원 딱 넣어요. 받은 새 돈으로. 하여튼 그래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 장로님이 사랑을 많이 입었어요. 그 장로님 사위가 저하고 동갑이니까요. 뭐 아들 나이보단 좀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저희들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됐어요. 나와서 탁 보는 우리 교회가 뭐 그때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사셔서 안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 생활비를 정하자고 생활비 우리 집에 그 당시에 냉장고도 사다 주고 우리 삶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목사님 바쁘시지만 시내 좀 나오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지요. 갔어요. 같이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먹고 난 뒤에 목사님 땅을 좀 이렇게 구경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쪽 땅이 좋습니까? 이쪽 땅이 좋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교회가 적은데 땅을 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잘 지어서 목사님의 사역을 잘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어렵게 살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어느 땅이 좋냐고 선택하라고. 제가 볼 때 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라고. 이쪽이 좋고 그러냐고.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일단 미국 가서 유학을 오고 하고 나오시면 제 모든 걸 다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제가 생애 뒤를 돌아봐도 그분만큼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분이 없었어요. 참 위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꼭 숙제를 줘요. 다음 주간까지 한 주간 이 성경 읽고 이렇게 깨달은 걸 발표하라고 그러면 너무 성실하게 네 분의 성경 공부를 하고 가깝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제 그분하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대구 큰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거듭나기 전에 장로가 됐으니까 사실 장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분에게 그 이야기를 내가 해서 좀 정말 귀한 장로이 되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 뭐 저는 30대 이렇게 중반쯤 돼 아주 젊을 때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60대 이렇게 막 들어서는 분이었고 그랬는데 한 번 제가 집에 와서 장로님 형제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형제님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받은 장로건 하나님의 참된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형제님이 정말 귀한 하나님 앞에서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두고 버리고 정말 거듭난 장로로서의 가진 그 하나님의 은사를 얻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제 손을 다 붙잡고 눈물을 걸썽걸썽 하시면서 목사님, 난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 만나 뵀지만 박 목사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 없는 줄 압니다. 이야기 나한테 하기 쉽지 않으셨지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는 막
너무 참 감사. 장로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형님 제 이야기를 들어 너무 감사. 그런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바로 뒤에 그 부인 되는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목사님 가시자마자 우리 장로님이 환하게 방석을 집었더니 물건을 집었더니 과음을 지르면서 박옥숙 목사 지는 병장 출신 난 대령인데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내 있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읽다 보니 성경의 구원의 비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이 은혜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 성경을 펴서 한마디 한마디 읽으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많은 감사가 쏟아나는 거예요. 전 19살 때가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사함받을 그렇게 발버둥치고 울고 회개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막 다른 사람 난 눈물이 안 나. 난 은혜 못 받아 생각 막 괴로워하고 막 그랬는데 나는 영원히 죄를 씻지 못할 줄 알았어요. 영원히 주님 오시면 지옥 갈 줄 알고 주님 곧 오실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내 모든 죄가 눈보다 이게 싫은 그 기이한 사실이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이게 너무 귀하고 귀했어요. 그때는 세수할 때 목욕할 때 놔두고는 성경책 손에 놔본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제일 먼저 성경으로 가고 성경 읽기 시작하고 저녁에 와서 성경을 살피고 오늘 말씀 전에 다시 점검해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끌어안고 여러 번 잠잤어요. 그 성경을 샤워하는 시간, 세수하는 시간 위에 손에 놔본 적이 24시간 성경을 손에 쥐고 있을 정도로 말씀이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어요. 나는 영원히 죄가 씻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에게 설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삶에 힘을 주시고 더 놀라운 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오는데 자주 이건 내 마음 아니야. 이건 내 마음 아니야. 내 마음에는 정말 이런 마음이 없었어.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 그때 내가 자주 이야기 우리 제 친구 천충남이라고 했어. 이 친구 진짜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겨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가 다 좋아하는 친구인데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충남이 목사가 돼서 내 마음의 생각 강대상에 충남이 그 싱글싱글 웃으면서 유머 소른 소리도 잘하고 충남이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로울 텐데 행복할 텐데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같이 간증하고 찬송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고, 막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막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마음에 꽉 있는데, 대구에 파동에서 할 때 한 번은 대전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대전에 있다 경산 조폐공사에 아가씨 한 사람이 갔는데 목사님이 가서 좀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경산 조폐공사를 찾아가서 그 면회 시간이 일과 후라만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잘못해서 뭐 저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가씨를 만났어요. 쭉 복음을 전하고 이제 파동 우리 교회까지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데려오고 두 명을 데려오고 그래서 조평공사 아가씨들이 하나 둘 구원을 받았어요.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조평공사 성경 공부를 가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예를 들면 성경차 있으면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인데 파동에 시내 바늘 땅까지 시내 버스 타고 가서 바늘 땅에서 경산까지 가서 조평공사 그 영남대학교 정문 내려서 걸어서 조평공사 입구까지 가요. 그럼 퇴근하고 이제 자매들이 하나 둘 모이면 그 저녁 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안동 수몰지교에서 이어온 국외선의 서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했어요. 자매들이 하나 둘 구원을 받는데, 그 자매가 조평공사 들여보내고 혼자서 이제 거기서 영남대 거기서 이제 버스 종점까지 걸어놓으면 한 1km 좀 넘는데 캄캄한 밤인데 하늘에 막 별들이 반짝반짝 그렇게 행복했어요. 오늘 영화가 구원을 받았다. 다음 주에는 소영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매일 목요일 저녁마다 한 명, 두 명 구원을 받는데, 내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구원을 받고 나는데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울면서 가면 그것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형제나 자매들이 하고 이제 제가 마음에 가까워지고 더 마음에 가까운 한 마음이 되고 같이 또 신앙 기도를 하고 믿음을 자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사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장애물을 넣고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들고 자기 유혹을 따라가게 하고 신앙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 이제 문제가 닥칠 때 사람들이 저를 막 믿는 믿음으로 따라주면 너무 좋은데, 그때 사람들 생각할 때는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자기에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 유혹을 봐서 막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떠나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즈음에 어느 날 내 그분 집에 파동에 갔는데 일반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집에 와 있어요. 저는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장로님 저희들 교회로 오십시오.
장로님이 이젠 저들 교회에서는 거듭나기 전에 장로가 된 거 다 주님으로 말 정말 참 장로가 되고 정말 참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치를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쪽 이야기에 여기는 뭐 교회도 초라하고 적은데 그땐 큰 교회가 인정을 받는데 마음이 이끌리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그분만큼 저를 위하고 사랑하는 분이 없는데 뭐 진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저도 그분들을 참 사랑하고 그랬는데 자주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내가 그때 30대 초반 그 나이였는데 만일에 지금 내 나이 같으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인도했을까? 그분을 내가 잘못 인도할 게 아닌가?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닌가? 내가 그분을 좀 더 잘 인도할 수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쭉 저한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고 인간적인 면으로 보일 때 좋아하는 보이는 길하고 하나님이 가고 우리 눈이 다르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보다도 자기의 편리한 것, 자기 좋은 그 길로 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도 고지고대로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약간 세상적인 인정을 받고 세상도 좋고 세상가 짝도하면서 그런 이제 그걸 원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했는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주어서 어두운 길로 절망적인 길로 그때 원래 좋아 보이지만 막 따라가는 걸 봤어요. 그중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울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대 장관 아브넬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란 걸 정확히 알아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보셋 왕을 세우고 그 제 사울이 죽은 뒤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를 이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왕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아브넬이 이제 그런 일이 오는데 결과적이면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는 거예요. 왜? 사울 편에 속한 하나님이 버린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왕을 삼았고 궁중에 큰 소리 치고 아무도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아브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다윗의 신하 가운데서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도 지혜롭고 아렉 사람 후세도 지혜로운데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적했을 때에 나라가 전부 다 압살롬 편에 기울어지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가서 압살롬 편이 되고 다윗을 대적하고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 편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렉 사람 후세 편을 드시고 아히도벨을 패하게 하시니까 아히도벨이 아무 말 안 하고 나귀 안장을 지고 고향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을 매 자살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으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 하나님 바라는 게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그 일을 그냥 그새 막 그대로 두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적임에 좋은 유혹이 되고 이러면 잘 될 것 같고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유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은 구속함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구원받으면서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얼마 안 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철두철미하게 믿음을 파괴시켜서 믿음이 갈 수 없는 인간적인 좋은 방법 그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구원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지만 나를 믿거나 내 생각을 따라가거나 내 좋은 형편을 따라가고 성경 말씀에 멀어지고 성경 말 다른 길로 간다면 결국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좁은 길이고 또 세상 사람들 같이 타협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간적으로 방법을 갖다는 처음엔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파멸로 흘러가는 길이란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지금 모든 평화가 오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이방 여자들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여자 만난다 해도 3년 만에 하나씩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때 인구가 얼마나 정확히 모르지만 1000명을 뽑았으면 그 젊은 여자 나이 또래 예루살렘에 눈 제대로 박힌 여자는 전부 다 솔로몬의 아내가 안 됐겠나 싶을 정도로 많은 여자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이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자를 거느린 것뿐 아니라 애굽 여자, 이방인들의 여자를 얻으면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지고 결단력이 없어지면서 그 여자들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쪽으로 솔로몬이 막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에게 왕위를 더 안 주려고 솔로몬 시대는 지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왕위를 나누어 주려고 해서 어느 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새 두루마기를 입은 걸 딱 봤더니 10토막을 딱딱 찢는 거예요. 10토막. 너는 10토막을 12토막을 찢어서 넌 10토막을 가져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너에게 넘긴다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여로보암을 솔로몬 대신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대신에 10지파를 맡기고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왕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을 세웠는데 근데 르호보암이 바로 전쟁에서 여로보암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외를 건축하고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산지에다가 성을 쳤으니까 남들이 칭호하기 어렵겠지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거기다 번외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제 사단이 여로보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언젠가 로보암이 쳐들어오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잠을 질는지 몰라. 점점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흉악한 살인자들과 죽 나오면서 불과 여왕불에 타는 뭐 참내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 불과 영못에 들어간다. 살인자들이, 행음자들이, 술객들이 우상숭배에 불과 영못에 가는데 두려워하는 것도 죄냐?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죄가 두려움에서 시작돼서, 두려워서, 도둑질도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습니다. 끝인데 잡힐까 두려워서 여자를 죽이는 겁니다. 두려움이 큰 죄를 낳아.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떤 일 막 내가 가난해지고 어렵고 두려움이 딱 생길 때 급히 사탄이 길을 내줘 그 길로 흘러가는데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산지에 거기 사는 게 좀 안전한 것 같은데 또 불안해서 번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 르호보암에 올라갔다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 편이 되면 나를 죽이겠다는 그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일어났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하나님 왕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왕을 삼고 내가 만일 내게 명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같이 내 율례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지켜주었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견고한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나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방법을 쓰는 그때 이제 사단이 방법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만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다왕 르호보암을 만나가지고 르호보암의 편이 돼서 저는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에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상에 제일 잘 속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지. 그럼 우리 나라가 완전하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올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너희를 애고 이끄는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여로보암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러면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지면 우리나라 잘 살 수 있겠네. 나라 견고해지겠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실제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구원을 받은 참 많은 형제자매들을 봤습니다. 수천 명, 수없이 많은 분을 봤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들어가려고 할 때 반드시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정말 골리앗 장군을 만나 그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부딪힐 때 하나님 그 문제 처리해 다윗이 믿음이 자라고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건 평안하고 안일한 게 아니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험할 것 같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닥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돕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일도 있었고 어떤 사람이 내가 횡령했다고 거짓 고발해가지고 재판받는 일도 있었고 그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전 1999년에 심장이 많이 안 좋아 죽을 뻔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일주일 동안 심장 검사를 했는데 전혀 그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세계적 심장 전문이라는 분을 만나서 하루 종일 그분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검사를 했어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심장 전문가인데 나이가 너무 늙어서 퇴원을 병원에 다 나왔는데 병원에 가 놀면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검사를 해주고 그래요. 너무 나이가 많이 잘 걷지도 양쪽 간호원이 부축해서 걸어서 이래 허리 꾸정해서 왔어요. 저를 보고 막 운동기구 앞에서 막 뛰라 그러더라고요. 뛰었어요. 근데 막 모니터가 막 심장을 체크해가지고 하루 종일 찍고 사진 찍고 검사했어요. 저녁 때 말하기를 미안하다고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나왔어요. 1999년 한 해 제가 그때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 우리 선교센터 7층 건물에 그 돌을 붙이는데 심장이 가슴이 너무 떨려 돌을 붙이는 그 인물을 막 벌써 막 눈을 감았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소리를 들으면 딱 하다가 한참 머물렀어요. 한 10초는 심장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묘해요. 그러다 안 뛰면 바로 죽는 건데 다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내가 3개월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해 8월 달에 솔밭에서 우리 캠프하면 텐트에서 자는데 그날 제 텐트에서 누워서 잠을 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본부의 주일학교 저 텐트 끝에 있는데 거기까지 한 400-500m 되는데 오늘 내가 모래사장을 그어서 그 길을 4번을 다녀왔어요. 적어도 내가 4km 정도 이상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믿어지진 않아요. 내가 심장이 안 좋아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텐트에 누워서 생각하면 나를 고치셨네. 다 나았다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부터 이런 논길을
조깅을 하기 시작해요. 뭐 그런 큰일 나는데 조깅을 하다가 수양회를 마치고 한박교회 왔는데 바로 옆에 서대전 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운동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솔밭으로 돼 있어요. 새벽이라서 운동장 한 바퀴 300m인데 두 바퀴 도니까 옆구리가 아파 못 돌겠어요. 계속 뛰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건강하게 해줬어요. 전에 제가 LA에서 서울 와가지고 서울서 대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싫어서 얼마나 힘이 들고 막 피곤한지. 내가 차를 타고 대전서 대구 가서 저 집회를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비행기를 많이 타 30시간, 24시간 막 그렇게 타. 지난번 잠비아 LA가 꼭 24시간 걸렸고. 그 파라과이에서 서울 올 때는 한 30시간 거의 가까이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노후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하고 천지 차이인데 내가 내 노후를 손끝만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제가 피지를 갔다 오면서 그냥 피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막 왔다가 또 총리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그러는 동안에 막 바쁘게 다녔는데 다음날 다 몸살하고 막 그래. 그런데 전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한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뭐 잠오면 잠자고 콜라 마시고 홍차 가져오라 마시고 점심에 비빔밥 먹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뭐 자다가 또 심심하면 이것저것 싫으면 영화 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 앞에 들 그분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진심으로 나를 섬겨하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다윗처럼 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 세겜성을 쌓아서 에브라임 산지다 세겜성 산 꼭대기가 성을 쌓으니까 안전한 것 같아서 샀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번우회를 또 건축했어요. 그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당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르호보암을 만나면 르호보암 편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겠고 네가 정말 다윗처럼 그래서 하면 너를 견고하게 네 성을 나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불안하게 여겨지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한 방법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도록 하나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를 지키는 거. 그럼 뭐 하나님 지키면 난 가만히 있어도 되냐 하고 그 나도 일을 해야지. 옳은 이야기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온전한 길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늙었지요. 최근에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 강례산 올라온 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까지 말씀을 전할 동안 젊은 전도자들에게, 많은 전도자들이 머리를 굴려요. 그 신앙을 정식으로 배우는 것보다 껍데기로 대충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편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고 사탄의 계획인데,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걸 못 믿고 나면 다른 게 뭐냐, 여러분 당면한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노후 문제나.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한 것이, 제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할 길을 막 열어주는 시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이제 청소년 문제에 골치를 앓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디오피아에 갔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이디오피아 청소년들은 지금 참 부드러운 것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2달 지난 뒤에 이디오피아 청소년이 큰 폭동을 일으켜서 3,000명이 일하는 공장을 불태워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막 나라에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갔는데 장관님이 저를 총리한테 데려가서, 총리께서 우리 청소년 다 맡긴다고 하면 제발 좀 이끌어 달라고, 우리 정부가 모든 걸 뒷받침할 테니까 땅도 주고, 뭐 제가 당장 건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300평 되는 건물 얻어 거기서 일할 수 있고 막 길을 주시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이디오피아 엘샤다이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방송에 깜짝 놀란 게 시청자가 3,500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수없이 많은 편지자가 어떻게 하면 박옥수 목사 설교를 들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고, 언제 집회하느냐고. 엘샤다이 방송국에서 정기 방송해달라고, 방송 설교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그것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저는 다른 길을 모르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끄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려면 여러분 방법으로 나가야 하고, 하나님 방법을 버려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하고, 여러분 방법을 버려야 하는 그것 하나가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걸 선뜻 놓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옮기질 못하고 양쪽 줄을 지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손을 놓고 하나님 편에 손을 잡는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고 부정한 것임을 깨닫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내가 발을 디디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지키는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여러분 지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에 여러분을 지키신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편향하는 불안해 보이고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고 나를 돕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인간적인 편으로 볼 땐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넣어주어서 슬프게도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길 그냥 나가면 내가 너를 강성하게 복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버리고 인간 방법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로보암 편이 될 걸 알아서 겁이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올라가게 해요. 어떻게 못 올라가게 하지? 그런데 사탄이 지혜를 줬어요. 금송아지 만들면 못 올라가겠구나. 그때 그야 하는 게 하나님 대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참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 이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은 저주를 받고 구약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저주의 표본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세움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면 다윗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세우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자기 방법으로 그냥 치우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단에 세우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 악을 저질렀어.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가장 저주의 표본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서 저버리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의 종과 이런 마음 사이에 불신을 넣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불신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방법이 옳은 것처럼 속여서 그냥 나가면 하나 둘 믿음을 파손하고 여로보암처럼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여로보암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위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나를 지키는 그 약속을 마음에 믿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보다 사탄에서 자기 길이 옳은 줄 알고 자기 길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운 문제나 이런 데서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분밖에 없고 예수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방법도 믿고 예수 믿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버린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방법을 버리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 사람에 갖다 주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이 그 여자를 위해 준비한 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한 너무 안전하고 어떤 가뭄도 어떤 흉년도 이길 수 있는 큰 축복을 줘서 자기만 그 가족이 전부 사는 그런 복을 입었었습니다. 만일에 사르밧 과부가 자기 방법을 선택해서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죽었다면 자기 가족 전부 다 저주와 멸망을 받을 텐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게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방법이 안전해 보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믿음 없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말씀 하나님 약속하신 그걸 믿으면 그대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뭘 잘해서 문둥이 나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요단강에 목욕한 거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문둥이 고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온 땅에 편만하도록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사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이 길을 가도록 하고 불신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종을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도록 각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 그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에 속지 않지 어리석은 사람 자기를 믿다가 거기 썩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패망하는 것은 온갖 한 명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잘못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길을 배반하고 여러분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주를 섬기면서 내 인생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못난 거 아무 상을 복되게 아름답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대구에 있을 때 어떤 모친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고맙게 해주었습니다. 한번 내가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그 모친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너무 우리에게 고맙게 해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핸드백을 하나 사드릴까? 조그만한 거. 한복을 한번 해드릴까? 가벼운 구두를 하나 사드릴까? 요리를 한번 사드릴까?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 대접을 받았는데 대접하는 게 그렇게 전 어색해요. 뭘 해도 내가 어색할 것 같아서. 너무 어색해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냥 두십시오. 그냥 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그 자매님 참 마음에 고마운데 내가 그 자매님 위해서 뭘 해드리고 싶어 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 모친은 아들이 없고 그런데 늘도록 건강해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구 가서 볼 때마다 건강한 거예요. 자매님 건강하세요? 예, 목사님 건강합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자매님 안 보여요. 그 자매님, 유자매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딸네 집에 갔는데 딸이 일반교회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일반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 뭐 자꾸 막는다고. 그러냐고. 어느 날 한번 찾아가서 수양에 모시고 와서 며칠 있었어요. 그때 그 모신 연세가 93인데 건강하시더라고요. 정신도 너무 맑고 유홍열 목사님이시여 하고 뭐 다 이름도 외우고 그래요. 건강. 제가 그걸 보고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께 내 노후를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 그것보다 완벽한 건 없는데 하나님 못 믿어서 내가 지고 발발 떨고 있어서 어려움, 자식들이 모두 어려움 당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도우시려고 했고 이스라엘 왕이 귀한 왕으로 세웠는데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귀한 복을 주셨는데 저버렸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지혜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넘기고 여러분 노후나 가정이나 자식들이나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것하고 내 방법 전적으로 다른데 내 방법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장 큰 복을 얻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얻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 얼마나 길는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갖겠습니다.